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리셔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지하에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말씀처럼 사람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와 가시는 것을 500문도와 수많은 사람이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회개하고 주를 믿기로 작정된 심령들도 많고 교회로 들어온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게 재림의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의 눈에 비춰지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이 땅에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데 모든 사람이 그를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용히 주님 우리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조용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라고 물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왔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땅에 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선지자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짓된 사람들이 많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미 이 땅에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기독교를 모방하거나 율법을 짜집기한 거짓 종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 불교와 유교 이것들도 여러 막 짜집기가 되어지고 샤머니즘이 돼가지고 여러분 보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점도 치고 굿도 하고 점쟁이가 참 많지요. 불교는 여러분 윤회사관입니다. 윤회사관인데 중생은 살아가면서 업에 따라서 다음 생에 어떻게 환생할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태어날지에 대해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1연급이라고 하는 지나면 사람이 윤회한다라고 다시 생명을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스스로 자기 할 따름이라 주님은 이야기하거든요. 업이 아니고 여러분 선하게 살면 인간으로 게으르게 살면 소로 태어난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석가모니의 제자 교본바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판을 지나가다가 조가 잘 익었어요. 그래서 조를 이렇게 살 만졌는데 그만 자기 손에 조알 3개가 자기 손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잘 익은 이 조에서 새알이 떨어져가지고 자기 손에 붙은 거예요. 이걸 버리자니 아깝고 이걸 먹자니 도적질이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조 씨알을 버리는 것보다 먹는 게 낫겠다 싶어서 자기 입에 넣었습니다. 이 조 새알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조 새알을 먹었잖아요. 이것을 내가 어떻게 주인에게 갚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소가 되었어요. 그 자리에서 소가 되어가지고 그 밭에 3일을 있은 거예요. 주인이 다른 사람 속였지 하고 그냥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3일이나 계속 그 자리에 있으니까 주인 없는 손 줄 알고 그 소를 끌고 와가지고 일을 시켰어요. 3년 동안 일을 시켰는데 그 소로 말미암아서 이 주인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한 날 갑자기 이 소가
사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오늘 당신의 집에 손님 500명이 올 것이니까 음식을 500명분을 준비하세요. 소가 사람의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도 신기해서 주인이 이 소 때문에 부자가 되었으니까 소의 말이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500명이 먹을 수 있는 식사 준비를 했는데 그날 저녁에 그만 도적들이 500명이 쳐들어왔는데 이 집에서 음식 냄새가 많이 나니까 그 집을 들이닥친 겁니다. 그래서 먹을 걸 내라 했더니 500명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해 줬어요. 도적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500명이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어떻게 알았느냐? 이 주인에게 물어봤더니 주인이 하는 말, 우리 외양간에 있는 소가 당신들이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올 것이라고 말해줬는데 그래서 내가 이 500명분의 음식을 준비했다라고 하니까 이 도적이 그럼 외양간으로 가자. 외양간으로 갔습니다. 외양간에 갔는데 그때가 3년째 되는 날이에요. 3년째 되는 날. 도적들이 딱 오니까 소의 형상을 하고 있던 이 사람이 다시 거범바제라고 하는 석가모니 제자로 모습으로 다시 바꾸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 내가 조 새알을 내 손에 묻은 것을 먹고 3년 동안 소로서 이 사람에게 그 값을 치렀는데 너희가 남의 음식을 배불리 먹었으니 수백 번 너희가 소로 거듭나도 너희가 다 갚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에 이 도적들이 충격을 받고 5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교본바제의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교본바제의 제자가 되었든지 석가모니의 제자가 됐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꼴100번 죽어도 소가 되어도 다 갚지 못할 엄청난 양식을 도적질 했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럴 것이면 불교의 유네스를 따라서 다시 사람으로 환생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아마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 사과는 달라요. 직선 사과입니다. 처음이 있으면 알파가 있으면 마지막 끝이 있는 거예요. 오메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끝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어 만드시고 에덴에 두셔서 그들과 사귐이 되어지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순종하는 그것이 예배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를 보고 먹음직하고 고함직하고 따먹을 만큼 탐스러운지라 해서 그것을 따서 먹었는데 그게 죄가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 되어서 에덴에서 살 수 없게 되었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다시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고 물로 심판한 후에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8 식구를 통해서 다시 사람을 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홍수를 경험한 심판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시 죄에 빠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뭐 영원하지는 못했습니다. 완벽하지 못한 거예요. 또 먹을 만하고 살만하니까 도만하고 또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우리 하나님 호심하시다가 죄 없는 한 사람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셔서 그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인간의 죄를 사하는 용서하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속였어요. 그 마지막 날이 있는 그 날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우리가 속아가지고 인생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게 신천지고 그게 통일교고 그게 구원파고 이런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난산에서 조용하게 물었던
네, 주의 임할 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이야기,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거짓 그리스도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짜인데 왜 진짜가 가짜에게 속아야 하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구원의 기쁨, 감격이 우리에게 희미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여러분 뭐 한다고요? 야,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입었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으랴 했는데, 그렇게 은혜를 그렇게 말하였던, 입술로 말하였던 우리가 서서히 믿음이 식어지고 신앙이 식어지고 물질에 빠지고 명예에 빠지고 돈의 욕심에 빠지고 정욕에 빠지고 하다 보니까 그 구원의 감격이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가물가물할 때 사단이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속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도 속아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 그리스도를 구별해야 하는데 세상에는 1860년대부터 이단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도 뭐 많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이 연대로 나누다 보니까 1860년대에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사이비 정부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데 자칭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1500명이나 된다라고 독일 간행물에서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이비 종교의 세 가지 왜곡이 뭔 줄 아십니까? 첫째는 거짓된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지각으로 풀어가지고 자기에게 맞도록 바꾸어버리는 거죠, 교리를. 그래서 자신이 자칭 예수가 되고 자신이 자칭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아니라 인간이 교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주가. 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나를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 가고 나를 믿어야 천국에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의 명예욕이 만들어낸 이 다툼이 있습니다. 이게 교단. 쪼개어지고 그게 여러분 너무 커져서 한 집에 있기가 부족하니까 마치 아브라함과 롯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너와 내 종들이 좋은 풀을 먹고 좋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서로 다투니까 이제는 이 땅이 우리를 용납하기에 부족하니까 너와 내가 나누자 해서 네가 먼저 택하라 해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작고 교회를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앉을 수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그런 교회만 자꾸만 만들어낼 수 없다 보니까 때는 교회가 작아지니까 두 개 합하니까 우리가 안 되겠다. 어떤 지역에 우리의 성도들을 기본으로 주어서 거기에 교회를 만들고 다시 그쪽에도 교회가 있게 만들자 해서 아름다운 분리가 아니고 서로 명예 싸움, 서로 정치 싸움, 그렇게 하면서 쪼개지고 나눠지는 교단들이었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분리의 산물입니다.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웃기는 이야기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를 0은 숫자에 아무리 더해도 0입니다. 그죠? 1, 4, 4를 더하니까 9가 됩니다. 그랬더니 웃기는 말은, 우리나라 말 중에 웃기는 9시 가운데 재림주가 오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다 죽었다. 근데 노아의 식구 노시가 살았으니까 재림주가 노시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수많은 떠도는 말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재림의 예언들을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사도들은요, 수없이 많이 이 땅에 일어났습니다. 통일교회 문성명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죽었어요. 영원하지 못했어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사실이죠. 그죠? 에거트 휘젠넌트라고 하는 사람이 1988년에 휴고가 있어야 할 88가지의 이유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서 처음으로 썼어요. 근데 그 책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폭발적인 관행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과연 1988년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나요?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 거짓말을 만들어낼 때 우리가 혹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어떤 특정한 날들을 꼭 정해요. 이 사람이 정한 날은 용테루아라고 하는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이렇게 부르지 않고 로시 하샤나라고 해요. 창조의 날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날에 하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그거 참 맞는 말이겠다. 창조한 날이 있으면 끝날이 있는데 그 창조한 날 그 날이 끝날이지 않겠냐. 그래서 그 날에 오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긴가민가하다가 쏘가 넘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거짓 예언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연관되어진 어떤 특정한 날을 연계시켜가지고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도 안희성교회가 1992년 10월 28일 날 이장님 씨가 여러분 주님이 재림 주님이 오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아이벤자는 화 있을진저 여러분 겨울이 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아이벤 여인이 낙태 수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 때문에 천국 가기 위해서 자기 몸에 있는 아이를 낙태 수술을 했어요. 그런 일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까? 이유는 간단하다고 그랬죠. 구원의 확신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기쁨이 희미해지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존경받는 대단한 목사님이 이제 소천할 날을 가까이 두었을 때 후배 제자 목사들이 그분에게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우리도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그렇게 목회를 잘 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물었을 때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당신은 주님을 과연 당신의 주인이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목사에게 할 말은 아니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말하기 전에 정말 주님이 당신의 주인이라면 당신은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순종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세요? 니 잘 믿고 있냐?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나 자신이 정말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하고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부터 먼저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참과 거짓을 구별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법은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이고 말씀을 모르면 당하고 말씀을 모르면 속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큰 능력을 받아야 구별할 수 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제자만이 이것을 구별할 수 있다 그렇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이 땅에 하늘에서부터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구름을 타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왜 그런데 여러분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말씀하시기 전에 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성령이 임해야만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특별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믿어지게 만드는 역사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제일 큰 역사입니다. 뭐 병을 고치고 이런 것은요. 여러분 믿어지게 하기엔 부수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말씀이 믿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했어요. 두 번째 증거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늘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모든 사람이 다 듣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구석진 은밀한 곳에서 있는 사람만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의 재림은 한 구석진 곳에서 일어나는 은밀한 일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눈이 그를 볼 것이며 또 주님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 거룩한 무리들이 함께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와 그 크기가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람의 눈으로 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재림의 징조들이 무성한 때입니다. 진짜 재림의 징조들이 무성한 때예요. 여러분, 전쟁과 기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실제 인도에서는 약 3억 정도의 인구가요,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살아요. 제가 필리핀을 가보았을 때 필리핀에서 하루에 한 끼를 먹는 사람이 많았어요. 하루에 2끼를 먹는 사람은 생활이 아주 넉넉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가 참 세계 10위 안에 드는 여러분 선진국이고 또 부유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3끼를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5끼를 먹기도 하고요. 소식을 해서. 어떤 사람은 여러분 많은 음식을 먹기도 하고 배고픔은 모르는 인생입니다. 솔직히 그런데 여러분 서울이 살기 좋다 했는데 어제도 여기 안고사님하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밥 식사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실제는 서울에 거지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네. 아마 우리 박사님 아주십사님도 보셨을 것이고 저도 경험했는 일들인데 부산에는 부산역에 거지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요, 전도된 사람 중에서는 심지어는 대학 교수도 있었습니다. 허무해가지고 인생이 허무하다 해가지고 자기의 직도 버리고 그냥 부산역에서 그냥 여러분 노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바울은 삼청천을 갔다 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이 1청천입니다. 2청천은 사탄의 하늘이지 않습니까? 3청천은 하나님의 하늘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탄이 그 공중에서 2청천에서 여러분 쫓겨나서 1청천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거짓 그리스도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자기 있어야 할 곳에서 쫓겨나서 갈 곳이 없는 인생이 사람입니다. 존재가 그런 존재에게 속아서 하나님처럼 섬기다가 숭배하다가 지옥 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입술로만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믿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그죠? 네. 여러분, 세 번째는 전쟁이 일어난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 진리의 금, 말씀의 금으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기 전에 제3성전이 세워지고 적 그리스도가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볼 때에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때 마귀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살아남을 수도 없고 사탄으로부터 죽일 권세를 받아서 누구든지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인다고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가 가까워서 마치 마지막 때를 시작하기 전 워밍업 상태입니다. 여러분, 태풍이 오기 전에 잔잔하고 바람도 불지 않고 여러분 고요하다가 갑자기 태풍이 몰아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일들이 많은 나라와 많은 사람들이 동조가 일어나야 되고 전쟁이 일어나야 되고 기근이 일어나야 되고 지진이 일어나야 되고 수없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 지진의 소식, 때로는 화산이 폭발하는 소식, 때로는 태풍, 여러 가지 재앙들이 여기 저기서 여러분 뭐 가난한 나라, 부한 나라 상관없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곳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뭐 호황이 여러분 그렇게 지진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죠? 집들이 금이 가고 살지 못하고 빈집이 생기고 집값이 떨어지고
여러분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이 믿는 이들이 사탄의 박해와 환난을 피해서 살아나고 도망할 때 주님이 오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사단의 환난과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산으로 도망한다라는 거죠. 도망한다. 왜 도망할까? 말씀이 있으면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데 왜 도망할까?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려고 다시 돌아보지 말고 너희가 도망한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우리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안식일 날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이미 증명되어졌는데 안식일 날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 날을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날 일하면 죄를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식일 날을 철저하게 지켰는데 꼭 그날만 되면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손에 병기를 잡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그냥 무참하게 죽여버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안식일 날 주님 재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날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또 겨울이 안 되도록 기도해라. 또 아이된 여인, 전미는 여인 이렇게 아니하도록 해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정욕에 빠져 시집가고 장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시집가고 장가하는 일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정한 연합이 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믿음의 짝을 주시면 여러분 부모를 떠나 독립해서 또 한 가정으로 세워짐을 입고 이건 하나님의 순리입니다. 오늘 그 순리를 거역하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여인이 다른 남자의 여러분 뭐죠? 똑똑하고 지식인의 정자를 돈 주고 사가지고 자기 몸에 이식해서 여러분 아이를 낳아서 결혼 안 하고 아이를 키운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용납하고 그냥 아이고 뭐 세상이 더러우니까 이런 일도 있겠지 그렇게 용납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사회를 깨끗하게 정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어떻게 여러분 보는 것이 죄짓고 듣는 것이 죄짓고 하는데 어떻게 건강한 사회가 되겠습니까? 이런 사회는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회를 우리 보고 깨끗하게 만들려 하지 않습니다. 나보고 여러분 보고 너희가 먼저 믿음을 지켜서 본을 보여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축복하시는가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범죄하지 않고 죄짓지 아니하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저 사람들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는 말 예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본이 되어지지 아니하니까 그 말을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을 했더니 세상 사람들이 하면 너나 잘 믿으세요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문제죠. 우리가 세상에 본이 되어지고 우리가 세상에 거울이 되어지지 못한다는 그게 문제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을 지키고 따르면 세상은 우리를 보고 저는 참 그리스도인이다. 저는 참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은 누구나 다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는 길이 되고 막히느냐 여러분 흥하게 되느냐 아니면 여러분 망하게 되느냐 이 길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또 시대적인 사회적인 현상들이 있습니다. 기근과 전쟁과 소요와 전쟁과 전쟁들이 난리가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이럴 때 자칭 예수, 재림 예수라고 해서 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이들이 사단의 박해와 환난을 피해 산으로 도망할 때 오셔서 이 땅에 오시는 분 그분이 재림 예수입니다. 그래서 왜 그럼 피하느냐? 성도가 그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피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의 환난은요 믿음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싸움이에요.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이것은 성경에 말씀된 예언입니다.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지붕에 있는 자도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내려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이 날이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이 날을 그 날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 한 일회를 다 채우고 가면 구원받을 성도 없어요. 그 날을 감한다라고요. 왜? 도망간 그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지 않고 사단과 전쟁하고 싸우고 여러분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산으로 도망하고 숨고 했는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이기지 못,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임의적으로 감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감하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의 액션을 취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전적인 주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주의 은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피하는 것, 도망하는 것, 우리가 전부입니다. 이게. 근데 아직 그날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용기 있게 말하는데 까짓거 한 번 죽는 것인데 뭐 그게 대수랴. 뭐 죽으면 죽지. 이건 쉽게 말하는데 실제는요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때로는 사자에게 여러분 불에 던진 바 되어지고 화형을 당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죽음조차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마지막 때의 환난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독교밖에 초창기에는 비교할 수 없는 환난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데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환난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환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환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라고 성경도 얘기합니다. 후에도 이런 환난은 없을 것이다. 한 번밖에 없는 환난이다. 그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뭐하라고요? 산으로 도망할지니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무조건 산으로만 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떠오르게 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주인이 되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갔더니 그것이 피할 곳이다.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의 예비한 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할 것을 예비했는데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동서남북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나 그날이 임하기까지는 믿음을 잘 지키다가 그날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 우리를 이끄신 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면 그곳이 곧 안전한 곳이요 피난처요 이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곳이다. 그곳에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다 보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종말은 한 번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종말의 징조들이 흔한 때입니다. 아직 마지막 징조의 시작인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큰 기독교적인 핍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여러분 아마 가까운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단의 박해가 시작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진실로 믿음을 지키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을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지막 5가지 증거 중에서 마지막 증거가 뭐냐면 누구나 다 알게끔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누구나 다 보게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3절에 이랬습니다. 번개가 동에서 나서 석가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우리가 집에 있었는데 창문으로 번개가 번쩍 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에 있었는데 불을 끄고 잠을 자고 있는데도 여러분 천둥과 번개가 치니까 우르릉 꽝 집안에서 다 듣지 않습니까? 주님은 모든 사람의 눈이 볼 것이요 이렇게 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와서 내가 예수라 내가 그리스도다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 가짜라고 하는 거죠. 그게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뿌리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뿌리. 여러분, 우리가 이게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여기 있는 것보다 어디 있는 게 더 훨씬 좋은 줄 아십니까? 밭이나 들판에 있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뿌리도 건강하고 잎도 무성하고, 여러분, 꽃이 피는 이 색깔도 훨씬 화려합니다. 실내에 있으니까 광합성을 잘 못하니까 색이 옅어지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보기에 좋으라고 이렇게 가져온 것이지만 실제는 이 나무들이 밖에 있으면 훨씬 좋은데, 밖에 있는 것도 아름답고 좋지만 비록 이렇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임을 받는 것이 얘들한테는 훨씬 더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밖에 있는 인생들 즐겁고 행복하고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다 가는 것 같아요. 그게 정말 행복한 것 같아도 그것 절제하고 오늘 주의 날에 이 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게 인생의 참된 행복이고 진짜 행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내 교회도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교회에 부르신 것은 이곳에서 예배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가 우리의 터입니다. 터. 그래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쓰여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이번 주는 이 교회, 다음 주는 저 교회, 이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거죠. 특히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서울에는 훨씬 더 많습니다. 건강한 성도 다른 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곳에서 주님이 나를 보시고 만나시고 그 주의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교제하고 사귐이 되어지는 것이 이 교회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을 주를 섬기고 나의 자녀와 자녀손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교회를 주님의 몸인 줄 알고 여러분 그렇게 섬기고 순종하고 헌신하면서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 일들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빈자리 많다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먼저 거룩한 부담과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기도하면 됩니다. 그죠?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나 먼저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 차 어디를 가든지 예수 믿으세요 할 수 있는 그런 자신 있는 우리 세학복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금